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네, 분주하게 또 힘들게 사셨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새 힘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조금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으세요? 예, 저는 볼 때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느끼겠지만요. 저는 읽을 때마다 왜 어떻게 제 자신을 이렇게 잘 비추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읽어보고 할 때에 가장 큰 것을 하나 느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조금 사랑하면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랑의 넓이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한 사랑, 나눈 사랑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면 신용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감정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국가를 괴롭히고 평생 학대하고 평생 악착같이 우리 모든 피를 빨아먹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악한 국가, 그런 국가를 어떻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 자신의 한계점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추격하고 추적하며 그를 찾아내어 설득시키는 장면이 요나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 성, 니느웨 성 이제 망해야 된다. 망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저주를 붓고 있죠. 이스라엘 국가를 괴롭혔던 그 니느웨 성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초막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며 거기에 머물기를 작정한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머리에 그늘을 지우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보내어서 니느웨에 바라보고 저주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어서 요나의 생명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위하고 자기가 아끼고 있는 니느웨를 시위하는 그 요나 자체도 하나님은 아끼고 계십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이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됩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어서 요나의 머리에 쪼옵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혼미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까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거둔 것, 그것으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니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이 큰 니느웨 성읍, 이 큰 성읍 니느웨 이것을 아끼는 것, 이것이 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아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대화는 종결되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답변이 없이 끝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점점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다루실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답변을 할지 대답 없이 끝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서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박능쿨은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박능쿨이 하루 만에 성장해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치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나를 보호했으니 요나는 박능쿨의 효과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쪼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혼미한 상태는요, 열사병 걸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힘이 빠지고 정신력이 흐릿해지는 것, 그 상태가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무엇을 거두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박능쿨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자 초막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이 뜨거운 동풍, 태양을 가리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말이 혼미한 상태이지 기절하기 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한여름의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요나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초막을 지었지만 그 초막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었어요. 뜨거운 동풍 한번 보내니 그 초막이 별품 없었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초막 자체가 어떠한 기능의 한계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초막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 위에, 요나 머리 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박능쿨을 주신 거예요. 한번 불어버리면, 뜨거운 동풍 보내면, 볕이 강하면 초막 인간, 너가 아무리 좋은 집, 너를 가릴 수 있는 집 지어봐. 너를 보호할 수 있나? 그것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에 박능쿨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요나를 아끼는지 모릅니다. 시위하고 있는 그런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명, 너가 짓고 있는, 너가 지어놓은 그것 자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박능쿨을 보내줄게. 그래서 하루 동안 정말로 편안하게 기쁘게 요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능쿨을 제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수고도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얻은 박능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박능쿨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이죠. 요나의 생명을 지켜준 박능쿨, 그 박능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재배한 적도 없고 심지도 않았고 성장시키도록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수고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능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요나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언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씨가 자라서 박능쿨이 요나 머리까지 한 번에 하룻밤에 머리까지 자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박능쿨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선물을 사실 얻었고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박넝쿨이 소멸하자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읽었던 이 근방의 내용은 10절의 내용은요, 너가 받은 이 박넝쿨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 자체는 일시적인 것인데, 일시적인 것도 네가 이렇게 아끼느냐?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에 이 풀 하나, 아주까리 같은 박넝쿨 하나, 이것도 아끼는데 내가 사람을 아끼는 것에 왜 이유가 있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대조하면서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은혜를 받은 영역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직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이든 나를 연단시키는 힘들게 하는 분이든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연단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장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보다 조금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직장에 잘리면 못 받는 금액입니다. 적게 일했지만 하나님이 많은 수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장에 좋은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연봉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많은 수익을 받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게는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하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선물, 은혜를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게 내 소유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셨는지 영원히 지속되도록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받았으니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죠. 또 당연히 내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가 영원히 유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자리 잡혀 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나 물질이나 여러 환경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앞으로도 내 중심으로 펼쳐지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은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주어졌다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반발하고 항변하고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함께 마음을 나누다가도 때로는 무언가 틀어지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나에게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질 때에 사람은 굉장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동시에 그것이 제거되는 순간 이상한 잘못된 이 죄성과 본성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좋아하고 사라지면 분노하는 악한 본성이 모두에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우면, 봉투를 주우면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네, 가져갔어요. 한두 번씩 겪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한 번씩 다 겪어보잖아요. 저도 예전에 고모부와 제가 초등학교 때 길을 걷고 있는데 큰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고모부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안 꺼내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장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는 길에 이 고모가 이제 들었습니다. 목돈 너무 목돈이어서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처럼 무언가 공짜를 얻으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다라고 당연히 느낍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주우면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렇죠?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무언가 작은 거 하나 얻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고 또 내 것이 될 수 없을 때 아쉽다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이상한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서 무언가 얻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빼앗기는 순간 그때에 우리는 악해지는 본성, 타락한 본성이 바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빼앗긴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빼앗기면 성질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해야 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맡겨놓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내 것으로 함께 아름답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방법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유화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간을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박농쿨이 하루 있다가 사라지니 요나는 화가 났지요. 그 은혜 기간 박농쿨이 영원히 지속돼야 될 이유 요나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박농쿨은 한 번에 없어집니다. 은혜는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간직하고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영원토록 내 것으로 사유할 힘도 없고 영원토록 유지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한 것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성질을 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해야 할 이유조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있는 것 이것이 당연히 유효해야 하고 영원히 지속돼야 되고 영원히 자기를 위해 자기 머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시원찮은 복음, 전하다가 치워버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백성들, 왕, 그리고 동물들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또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요나만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선지자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면 혹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열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용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한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한다 라는 그런 강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재앙을 거두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회개하는 자기들에게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이 용서를 함부로 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회개하면 용서가 당연히 나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백성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며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신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다만 겸손하게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아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함부로 훔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내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읽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와 너무 달라요. 요나는 은혜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백성들은 은혜가 내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면 우리가 재앙이 거두어질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에게 제법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지금까지 주신 복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영원토록 소유하겠노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취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주실 수도 있고 놔두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 그것은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았는 그런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루 동안 자기 머리에 두고 뜨거운 볕을 가려주었다면 그것조차 감사하면서 나아갈 것이지, 그것이 사라졌다고 짜증을 내고 화내고 이 일시적인 것, 하나님 말씀하신 하루 만에 자라고 하루밖에 없었던 거기에 네가 목숨 걸고 있는 것, 너 생각 정말 삐뚤다. 하루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 정말 일시적인 것, 그것이 당연히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 생각 정말 삐뚤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지적을 하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가 오겠지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생명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열매는 인내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일시적인 박넝쿨을 사랑했는데 그 일시적인 것을 사랑한 것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시적인 박넝쿨을 사랑하듯 내가 이 12만 명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도 소중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와서 니느웨가 드디어 어떤 성읍인지 하나님이 오픈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큰 성읍입니다. 큰 성읍.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요나, 너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들어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바뀌어야 될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씀의 교훈과 권면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모여 있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분명 죄인이지만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요나가 볼 때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축도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어요. 니느웨가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회개할 때에 가축들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사람과 가축이 함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가축은 분명히 인격이 없지만 이와 같은 가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 그 동물들을 창조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만드신 이 모든 동물과 새들이 가치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람이 마음대로 동물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 위해 이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동물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될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종속되기 이전에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형상, 이전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노아와 약속한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지만 그 육식을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껏 허락하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허락을 했을 뿐입니다. 허락이지 죽음을, 살생을 즐기면서 모든 동물이, 모든 생물이 내 것인 양,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앞서서 동물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 자체로 보기 좋다,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왜?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너희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가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세계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시편 145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가장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지탱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사라지는 박넝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만 가축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자신의 능력으로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 긍휼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니느웨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국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국가를 한 번에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살아들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국가입니다.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끼는 이 12만 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를 때까지 니느웨가 존속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았다면 니느웨와 아수르는 한 번에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니느웨를 지금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살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의 은총입니다. 일반 계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는 사람이 있고 안 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핍박할 때에 한 번에 풀어버리면 좋겠는데 더 싸우지 않고 더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관계, 그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외부적인 공격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과 지탱해 주시는 존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니느웨를 보호해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해서 아끼고 있다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르라도 지금 이 아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는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지만 니느웨는 이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아느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가인의 아들 라멕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인도 한번 보십시오. 살인자 가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멕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적인 자리에 앉아서 나를 해코지하며 나를 괴롭히면 내가 벌을 77배 주리라. 하나님은 7배라고 이야기했는데 라멕이 자기가 뭐길래 77배로 내가 대갚아 주리라. 어디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디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디? 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라멕이 신이 되어서 날뛸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심판을 안 합니다. 라멕이 신의 자리에서 77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부로 설치는 그 라멕을 심판하지 않더라고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노란색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것을 항상 연장시키고 미룹니다. 더디하십니다. 빨리 안 하십니다. 쉽게 노를 내거나 함부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광야에서 불평했죠.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길이 안 좋아서 불평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불평거리가 광야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불평을 계속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도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며 아론에게 금을 모아서 갖다 주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까지 참아내시더라고요. 물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혼을 내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백성들의 전문은 이 불평입니다. 입에서 다양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1세대는 아니지만 2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보지 못하는 이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는다. 이 너희 안은요,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를 먼저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있다. 불신자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오래 참습니까? 성도들. 좌우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좌우에 있는 분, 성도들 때문에 먼저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가 불신자예요. 성도를 오래 참고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모습까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집에 애들이 좀 커서 이제는 매를 잘 안 맞습니다. 알아서 행동해요. 아빠가 기분 나쁠 때쯤 알면 알아서 꺾여요. 막내도 눈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매를 들 때쯤 되면 한번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딱 꺾여서 제가 또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좀 들고 싶은데 그렇게 수위 조절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를 안 대고 싶어서요 참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인내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안 맞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 맞고 덜 맞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도 은혜고 또 좋은 선물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기다리시는 것, 니느웨 성이 심판받지 않고 설립될 때부터, 건국될 때부터 악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이 마음을 할 때까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인내, 그리고 더디 화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박넝쿨 하나를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니느웨와 같이 12만 명 거대한 국가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여러분을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떤 편이 될까요? 어린아이는 작은 것 하나 주고 빼앗으면 화냅니다. 사라지면 화납니다. 어린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 작은 것 하나 좋아하고 작은 것 하나 보고 토라지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늘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품습니다. 요나서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넓은 마음, 이것을 요나야 네가 알고 있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 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이방, 열방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을 너가 알고 있니?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고 너희 국가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너희 국가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필요한 것, 바로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너가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답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박넝쿨 하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또 성도를 이해하며 관대하게 열방의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아끼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모두 귀한 자식입니다. 모두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도 귀하고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께 귀한 자식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